여러분, 신뢰라는 말은요, 믿을 신과 힘 입을 내 해가지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뢰를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신뢰가 무너져서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은 이야기와 또 그 기업이 신뢰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매출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고객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고객들은 그 상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기업도 그 중요한 신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신뢰가 없으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권력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압살롬과 신뢰가 무너져버린 그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길 원합니다.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시편 중 하나이고 또한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가사만 보면 다윗이 아름다운 궁궐에서 어떤 화려한 잔치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찬양은 그런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60편 앞에 있는 61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 6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땅끝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은 극단, 가장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만 밀리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은 땅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 다윗이 62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윗과 같은 그 신뢰의 마음이 싹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첫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원문인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1절과 2절과 4절, 5절, 6절, 9절 모두 6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1절에 아크엘이라고, 2절에 아크후, 4절에 아크 미셰 에투라고 하고 5절에 아크 옐로임이라고 하고 6절에 아크후, 9절에 아크 헤벨이라고 하면서 무려 6번이나 이 아크라는 단어를 맨 앞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크라는 단어는요, 확실히 오직 틀림없이 의심 없이 뭐뭐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아크를 무엇만 바람이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죽음이 코앞에 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잠이라는 단어는요, 침묵, 고요, 또 조용히 기다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체념, 또 포기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자신을 따르는 그 군사들을 모아서 자신을 방어하게 하고 또한 기회를 도모해서 반역자를 공격하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잠잠히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왜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가까이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자기 부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서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기병을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음의 문턱에 섰다라고 생각하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쁨은 다 사라지고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온 모세를 향해서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군대와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자기 부정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애굽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자기 부정이고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한 모세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부정에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은 군사를 모아도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정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 즉 그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것에 등을 기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보게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나싱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먼저 여러분의 철저한 자기 부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끝이 뾰족한 암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는 안전한 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 즉 항상 승리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새, 적의 침입으로부터 언제든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또한 근원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정을 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기 부정과 확신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악인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은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신세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어떠한 공격이 없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너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공격하려느냐라고 하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적들의 공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무너지는 상황인데 계속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말로 최악의 그런 상황에 다윗이 빠져 있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고개를 숙이고 항복하면 고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축복의 말처럼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에게는요,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는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밧세바 사건을 빼고는 정말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야 하는데, 아니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셔야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 완벽한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경과 이런 환난의 순간에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그 믿음의 크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든지 할 것이고, 다윗 안에 믿음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더 이상 다윗을 시험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서, 즉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게 되어지고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를 왕에서 쫓아내려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흔드는 자들의 시험을 이기고 또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백과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바로 그 흔들림의 강도입니다. 우리 2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다윗이 어려움 속에 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절에 있는 이 크게라는 단어가 6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다윗은 이제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이상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목숨이 위태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역자에 대한 승리와 그 압살롬으로부터 빼앗긴 왕권을 다시 찾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 다윗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악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8절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악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시시로 두 단어 합성인데요. 콜이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히브리어와 또 때를 의미하는 에트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말이에요. 즉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시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때와 장소를 구분 없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리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입김과 같고 속임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이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하다라는 것은요, 쏟다, 붓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있는 이 모든 물을 쏟으면 아무것도 그릇에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돌교회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5,000여 교회에 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강사진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교회가 같은 시간, 같은 영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데 그 8시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 할까요?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주관하고 있는 그 오륜교회 본당이 영상에 비춰질 때마다 그 본당에 가득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산돌교회가 저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산돌교회 안에 문제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몇 명만 참석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모습이 산돌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런 간증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주보에 광고를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아마 저랑 오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권유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분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바뀔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은혜를 몇몇 사람만 누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요일마다 참석해야 하는 날을 지정해 드렸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요일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날 정말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모하며 찾는 자,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은혜는 부어집니다. 다윗은 구원이요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요 혼자 차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백성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인칭 복수 우리의 피난처라고 백성과 자신을 같게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정말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절벽에 서 있는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백성들을요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그 백성들아라는 단어에서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먼저 걷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옳은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진정한 구원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산들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떠한 악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